sing your praises, and I'll reign with you throughout eternity.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죠?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합니다. 예전 찬송가는 383장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묘사하고 있죠. 거룩하여지다는 표현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도 부르고 성도를 영어로 saints 아니면 holy people, 즉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인들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이라는 그런 격언을 남겼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키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죄인을 성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논할 때 교회는 죄인이자 동시에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는 참 모호하고 역설적인 정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죄인과 의인.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적을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 목사 안수 과정의 마지막 관문인 안수위원들과의 인터뷰 때였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구전도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세례 문답서에 나온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그 조항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의 주된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셨는데 갑자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러던 중에 어떤 다른 안수위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보게 당연히 선교가 중요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지. 제자들을 사방으로 전도하러 보내신 목적은 결국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지 말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보통 그런 힘든 어려운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 위원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면 서로 아규하면 상당히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목사님은 한동안 그 예배와 선교와 예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시고 제 차례는 흐지부지 건너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양자택일의 논쟁은 대부분 논점이 빗나간 듯합니다. 예배와 선교, 내실을 다지는 교회와 전도하는 교회,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교회와 복음주의적 교회와 같은 특징들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결론이 지금 교계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시각이 사람마다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 즉 기독교의 장점은 다양성과 통일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형으로 꼽히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이 서로 싸우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함께 지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지요. 교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의 어떤 고급 여객선,
고급 크루즈선과 전혀 비교할 바가 못 됐습니다. 그 안에는 악취가 가득했고 나무로 만들었기에 물도 샜고 항상 시끌벅적했겠지요. 따라서 노아의 방주와 오늘날의 교회를 나란히 놓고 본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특징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다시 2차 확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다시 락다운에 돌입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이들이 또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정말 폭발할 것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치 방주에서 삶이 그와 같았겠죠. 무려 1년 동안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상상하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그 방주의 이야기에서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시련과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했던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 서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통제불능의 교회일 겁니다. 통제불능의 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주도권을 놓고 다투었던 교인들, 주님의 만찬을 업신여겼던 교인들, 법정에 가서 단판을 짓고자 했던 교인들, 거짓 교사들, 가정불화와 결혼 파탄이 난 교인들 등등, 교회는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늦기 전에 빨리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 그리고 교회 외부에 있던 사람들은 그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상책이다 하고 생각할 정도였겠죠.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인터넷에 우리 교회를 빨리 등록하고 좋은 평점을 받으라는 그 사기 전화, 스캠콜이죠. 로보콜. 그 자동 전화가 꾸준히 걸려오는데 그냥 그 번호만 보면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이 구글 웹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별, 스타rs를 받았는지 궁금해서 검색해 봤더니 이 5스타, 그러니까 5점 만점 중에 4.2점을 받았더군요. 리뷰를 해주신 분들 중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름이 익숙한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구글에서 빵점이나 1점조차도 못 받았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는 않은 것입니다. 많은 이민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 많고 다투고 마치 교회가 난파할 듯한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많이 보여져 왔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말 그대로 인간의 몸과 같이 연약해서 쉽게 병들지만 건강해지기까지는,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된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도 현대 교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교회 내에는 항상 잡음이 많고 비도덕적인 행위도 가끔씩 드러나고 정치적 논리가 적용되고 가정이 망가지거나 또 사역이 실패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 덕이 되지 않고 귀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간의 짜증과 절망을 유발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바라만 보지 않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바로잡고자 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난파해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구명조끼, 그 튜브를 던지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돌아올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지혜롭게 진행하는데 서두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들의 그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채통을 지키라고 암시합니다. 물론 본론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심하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데 꺼리낌이 없지요. 그러나 그들을 혼내기에 앞서 바울은 철저히 망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만족감을 표명한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라. 마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비도덕적인 행위, 온갖 험담과 뒷담화, 그리고 이기적이고 비성숙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까지 교회로서 남아있는 그 기적을 볼 때마다 나는 참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수많은 단점 가운데서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정말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닮아야 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교회에 대해 불평불만과 비판을 멈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 품고 있던 안 좋은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점검해 보거나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겠죠. (14세기) 수도사이자 신비주의자 신학자였던 톨러는 어느 이름 모를 거지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어떤 신앙적인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톨러는 어느 날 만난 거지에게 친구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좋은 하루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그 거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루도 안 좋은 날을 주시지 않은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했답니다. 톨러는 갸우뚱한 후에 친구여,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거지는 나는 단 한시도 불행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답변했답니다. 그러자 이 톨러는 거지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한참 어이가 없어서 단 한시도 불행한 적이 없었다는 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거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아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구걸해서 돈이 많아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톨러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성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거지는 나는 왕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왕이라고요? 톨러는 그 거지가 마치 예수님인 줄 알고 반문했답니다. 그러면 당신의 왕국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 누더기를 걸친 남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 있게 속삭였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지와 같이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고 인생은 살만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거지의 고백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여 예배와 사역이 위축되었더라도 교회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를 향한 고마움과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마음을 잃지 말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사항인데, 바울은 온갖 분란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요소 때문에, 세 가지의 요소, 고린도 교회가 오늘 제목의 내용처럼 완전을 위하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 이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교회의 기쁨과 소망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교회의 구성원들이 위대한 일을 행하여서 교회가 위대하고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삶이 망가졌더라도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복음의 간단하지만 은혜로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우리가 다시 함께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회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이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세크라멘토 한인장로교회 지체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종종 묵상해 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죠. 모든 인간은 많은 상처, 괴로움, 실패를 안고 살지만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보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의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푸념을 늘어놓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어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교회, 이 나라와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의 기쁨과 소망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뿐만 아니라 은사가 주어졌다고 기록하죠. 5절에서 7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gifts죠, gifts.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말썽을 많이 일으킨 교회인데 또한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라는 점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 내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또 많은 지체들에게 주어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교회에게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고 그 은사들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보람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마치 방언, 치유의 은사 또는 예언과 같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생각하기 십상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명백하고 간단한 은사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서의 은사, 배우자로서의 은사, 교사로서의 은사, 직분자로서의 은사,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받은 은사 등등.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누었듯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고 작은 것들에 신경을 쓴다면 항상 주님을 찬양한 이유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쁨과 소망의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guarantee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비록 교회의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밝고 영광스러운 미래,
미래가 약속되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죠. 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들은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좀 암울한 전망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오히려 911 때와 같이 고난이 교회를 더 성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래가 어찌됐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교회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사역의 미래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거나, 아니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으로 돌아와서 과거와 같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흠없는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 종말의 때까지 우리 주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그 어느 경우에도 구원하시고 지탱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꼭 믿고 붙잡고, 혹시 다른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는 교우를 보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해피엔드를 우리에게, 교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약속 또한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흐르면서 사소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단점만 더 눈에 띄고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것처럼, 다른 교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다른 지체들의 단점과 실수에, 그리고 또한 그 미숙함에만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우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예수님처럼 변할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것 또한 문제이겠죠. 미국에 살면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한국은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 표현은 원래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식민주의적 그리고 패배주의적 마인드를 주입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안 돼. 마찬가지로 이런 마인드, 이래서 교회는 안 돼 라는 그런 마인드가 현대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신앙인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지금과 같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마치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춘기를 겪는 자녀를 둔 부모는 항상 남의 집 애를 내가 데려와서 지금 키우고 있다는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한답니다. 자녀의 어떤 감정적 미숙함과 변화에만 집중해서 혼내고 야단치면 결국은 가정이 불행해지죠. 그러나 힘들지만 계속해서 마음문을 열고 삐딱해서 반응하는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고자 하며, 그리고 용기를 주면 자녀들은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생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서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과 환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전에 못 보던 것이 보이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할 대목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언행이 예쁘고 그리고 또한 영감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파란만장한 교회의 역사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믿는 신학이나 목회적 프로그램이나 은혜로운 설교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옥살이를 한 사람들 덕분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자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교회의 풍족한 예산과 결산도 아니고 주일 예배 출석률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행사들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자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순교자들의 피 흘림, 성도들의 땀방울, 그리고 신자들의 눈물 덕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자 성도들의 모임이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 그리고 약속,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믿고 그리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비록 몸으로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많은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이어나갑니다. 우리의 동반자로 성령님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평화와 위로로 우리를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언약을 주심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온 세상 만물이 새롭게 될 때까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고 섬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걱정을 아시는 주님, 새롭게 기승을 부리는 질병 때문에 우리의 심란한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특히 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투표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